우리가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아픔이나 슬픔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의지해야 할 더 크고 소중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손길들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손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힘들고 지칠 때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이 찬송을 하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1세기 초대교회는 큰 핍박과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고 베드로는 잡아다가 이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주의 천사가 이 종용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밖으로 구출해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갇혀 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낸 그 요인들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이 뭐냐면 누군가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보면 이 성 어거스틴이 있죠. 아구스티누스. 그는 16세에 부모를 떠나서 유학을 하면서 몹시 방탕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몰라요.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직자가 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는데 그 요인은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과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그의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 명언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국 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심신이 지치고 영혼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누군가의 그 소중하고 거룩한 기도가 우리로 힘이 나게 하고 위로가 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 기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로드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interceding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interceding 하시는데 단언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단언하고 청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요, 아무도 우리를 정지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능력 있고 위대한 기도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죄를 묻거나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기도로 보호를 받고 있고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저들을 내가 어찌하오리까. 용서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도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를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사단이 요백에 와서 하나님 이 욥을요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약에 허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아니다. 사단이 또 와서 너를 욥을 달라듯이 너를 달라고 한다, 청구한다.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므로 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사단이 와서 아무리 까불고 나를 청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사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또 주님은 우리의 이 서포터가 되시죠. 응원자가 되시죠. 그의 응원하심은 우리로 죽음도 이기게 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제일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응원한다는 것이죠. 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임종을 할 때요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지옥에서 온 마귀의 사자가 보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께서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받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그 주님의 응원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예요. 그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저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냐면 내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을까요? Holy Spirit,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intercedes, 이 간구하심이니라. intercedes, 간구해 주신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해 주시고 단원해 주시고 청원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groans라는 groans, 탄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고통이나 비탄 또는 절망스러운 일을 보고 듣고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끙끙거리면서 신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께서 그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을 영접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에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주님의 입김이에요.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과 기운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까요? Church, 기도죠. 아니, 교회죠, 교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honestly, 간절히, 아주 진지하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praying,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여러 사람이 모였다. 이 gather라고 한 이 말은 무엇을 막 끌어모은다라고 한 말이에요. 또 하나하나 주워 모은다고 한 말이에요. 또 한 묶음으로 꽁꽁 묶는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래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 하나둘 막 모여야지. 막 끌어들이고 무엇을 막 끌어모은다. 그런 것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끌어모아져서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오름이 취하고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밤낮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는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ing, 현재, praying이라는 현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진행형으로 돼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미개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도착했는데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허벌판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지새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강도들이 그 선교사에게 달려들어서
그 선교사를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첫날에 이렇게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이 도둑대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날 밤 왜 그렇게 도망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강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날 밤 너무 무서웠습니다. 큰 칼을 든 10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빙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혼비백산해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교회가 되어서 자기를 파송한 본국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간증하게 됐어요. 간증을 마치자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떠난 뒤에 교회에서 밤마다 10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몇 시입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강도 만난 시간과 10사람이 고국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같은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칼을 들고 도둑떼들로부터 나를 지켜준 그 천사들은 바로 고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10사람의 천사들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든도다. 그런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물질을 탐하거나 소란케 하는 것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찌 천국을 소망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찌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힘드실 때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얼음에 취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거룩한 복된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기적이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면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교회 기도도 재미없어요. 또 만족도 없고 참여할 만한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들 들어온 손교회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켜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Lord's servants, 주의 종들, 주님의 종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에바브라 주의 종이 기도했더라. 애써 기도했더니, 애쓴단 말은 레슬링 한단 말이죠. 우리가 씨름하고 격투할 때 야곱이가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애써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 했더니 주의 종들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얼음에 취한 성도나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마치요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책임져야 할 것처럼 내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흉보고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왜 그렇게 멸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얘기가 나오죠.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를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목사의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This is my prayer. 내가 기도하노라. 이것이 나의 기도다. 내 기도를 들어봐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 앞에 구원받고 갈 때까지 너희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한 말씀이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여러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위해서 기도해.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미안합니다. 저는 아침을 10시에 먹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밥 먹으러 부를 때까지 제 방에서 매일 아침 2시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참 부끄럽죠. 2시간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사실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한 시간이고 경건해지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사람이란 날지라도 그들이 모두 천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놀랐어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천사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기도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종들이 있는 교회, 기도의 종들이 있는 나라, 기도의 종들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시험이 닥쳐오고 흔들어도 모두 이기고 든든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인들에게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달구지 교인이 있대요. 누가 꼭 전화해주고 밀어주어야만 움직이는 교인들. 또 연줄 교인이 있대요. 줄이 끊어지면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리는 교인. 자기 어떤 이득이나 자기 어떤 유익이 끊어지면 이거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또 강아지 교인이 있대요. 늘상 토닥거려 줘야만 꼬리치고 좋아하는 교인이 있대요. 또 풋볼 교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항상 불안한 교인. 보면 항상 아이고 저 사람 언제 또 교회 안 나올까 불안한 사람. 또 풍선 교인이 있대요. 잘할 것까지 잔뜩 부풀어 있다가 언제 터져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교인. 또 냄비 교인이 있대요.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우리에게는 그런 교인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인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대신 중보해 주시고 성령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고 교회가 대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대신 기도하고 있는 이상 교회도 우리들 삶도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것도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도 시험에 빠지고요, 교회도 시험에 빠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막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안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쁨도 없고 잘 안 되고 또 다른 생각이 들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김춘희 권사님에게 이런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우리 숫자도 많지 않은데 열심히 나와서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김춘희 권사님이 자기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참 감동이었어요. 물론 그렇게들 다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교회에서 뭐가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숫자도 많지 않은데 교회 나와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자.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김춘희 권사님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모두가 서로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꼭 하십시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삼총사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